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름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데 국제 결혼을 했던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가가 여자인데 여기는 지금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굴라 이름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본토, 그것도 유대인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굴라고, 브리스길라는 추측하건대 로마의 어떤 귀족 가문의 그런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 가문으로 봐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이 로마 본토에서 나가라고 추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로마 안에서 이렇게 천막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업 같은 거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지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항구 도시인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다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아울라가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사람을 구할 그때에 거기에 왔던 전도자가 누구냐?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팀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앞에 지금 빌립보에 가 있었고, 지금 혼자서 홀로 이 고린도에 오니까 거할 곳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니까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마침 들어갔는데 누구의 가게, 그러니까 사업장에 들어갔습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업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됩니까? 축복된 만남이 돼요.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돼서 그때부터 이 바울을 따라서 헌신을 하는 일에 쓰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만남을 가졌던 그 만남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평생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듯이. 나중에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대요. 많은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에 대한 신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의 집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지금 뭐로요? 교회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한마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냥 헌신한 게 아니라 마음 다하고 생명 다해서 헌신하고, 또 그리고 그 뭡니까? 자신의 집까지 교회로 내놓을 만큼의 그런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들은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 그 시대에 핍박이 있든 없든 그 시대에 주님께 쓰임 받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이 사람 역시도 로마라는 그 군대에다가 군수 물자를 대는 중에 천막을 대는 그 업을, 사업을 떼내서 아마 나중에는 큰 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문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 짓는데, 전문인이 복음을 받아도 좋고요, 복음 가진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전문인의 축복을 누리도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인이 되어지고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헌신이라 그럽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는, 구제하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것을 전문인의 참헌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문인의 참헌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잡았고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전문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첫 번째 볼게, 전문인 이전에 은혜 받은 성도로 지금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전문인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해서 그를 여러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데,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고, 또 그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지만 바울이 준비했던 그 준비를 쓰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인이어야만 주의 일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되게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저처럼 부족하고 저처럼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문도 없고 뛰어난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인 이전에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성도가 되어져야만 쓰임 받는 거지, 이 교회에 전문인이 많이 오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희 큰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참 중심 있게 해요. 막 저한테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할 만큼 참 중심이 있고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음악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배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피아노 반주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이 헌신의 가치도 모르는데 피아노를 잘 친다고 와서 피아노를 반주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시키냐 그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은혜 받고 충분하게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제가 정말 저보다도 더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저라도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쓰임 받을게요. 그때 인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좋겠죠. 교수님이 왔다고 해서, 뛰어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는요,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이든 누구든지 먼저 이 교회에 오면 성도로서 뭡니까? 은혜를 충분히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면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첫 번째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로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인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답이 나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지를 제대로 알면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왜 우리는 믿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나보다 돈도 많고 다른 게 다 많은데 뭐가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그러면 다 없는 거구나.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이 복음의 비밀로 충만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성도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과 구원의 축복은 엄격히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어요. 또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받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요, 과거 문제 해결이고 현재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부터 14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데 시키면 그 앞에 시키면 좀 9절이에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귀로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깊은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언제 뛰어넘느냐? 이 구원의 축복을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누리는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끝났구나. 이거 하나 알 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되기 원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어제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참 재밌게 놀았대요. 네, 오래된 친구니까 뭐 노래방 가는데 노래를 뭐 잘 부르도 좋고 못 부르도 좋고 그냥 즐겁대요. 뭐 앞에서 뭐 춤을 춰도 좋고 그냥 다 편안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더라고. 당연히 그게 될 거다. 우리 교회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찬양팀이 나오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큰 밑바닥에 숨어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까지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는 못하더라도 진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정말 특별히 정말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세상의 노래보다도 더 즐겁고 기쁘고 딱 하고 나면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높였고 그분만을 바라봤는데 내가 회복되더라. 이런 그 구원의 은혜, 축복들이 넘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안 되시면 저는 기대됩니다. 이 장소든 앞으로 또 바뀌어서든지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장소를 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지하에 예배당이 있다니까 막 아이고 그 지하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일단은 다른 것보다요. 여기 지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찬양 못 해요. 왜? 민원도로 와 가지고 다 스톱돼야 돼요. 다 스톱. 근데 지하이기 때문에 찬양 마음껏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장소가 축복된 장소입니다. 뭐요? 구원의 축복. 근데 그게 여러분이 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계를 안다면 그 성령이 이제 내 삶에 역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라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 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지 못할 일들이 막 생겨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눈 떴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생겨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주님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걸음을 지키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좀 짓궂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도요, 부모가 너무 해 주면 부모가 해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일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냐면 누가 막 뭐 교회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 누가 봐도 될 것 같아. 그럼 누가 역사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지금 사방팔방으로 막히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만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만 있다면 도저히 안 될 상황이면 더 됩니다. 100%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쭉 봐보신 줄 알겠지만 하나라도 될 만한 일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도저히 안 될 상황에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안 될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상황에 있으면 역사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때를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있냐 없냐가 확인돼야 돼요. 그 사람이 누리는 기도의 비밀은 100%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전문인이 되기 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의 자리를 잡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기 전에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흑암으로 덮인 현장을 살리기에 딱 맞는 방법이 이 기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명이에요. 1번, 2번, 3번까지 충만하게 되어지고 나서부터 4번 감당해서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도 모르고 제대로 축복도 못 누리고 제대로 기도의 비밀도 없으면서 막 사명 감당하려고 어설프게 하니까 지쳐버리고 결국은 넉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막 처음에 조금 기쁜 거 가지고 주님이 살려고 저는요 자꾸 막아요. 하지 말라고. 그 제가 누가 헌신을 하고 막을 때가 있잖아요. 왜 막느냐? 일단은 스톱시켜요. 왜? 그전에 누구부터 세워라? 자신부터 딱 세우라. 제가 뭐 저희 누님하고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막 우리 교회 막 오려고 그 목사님만 오케이 하면 오겠다는 식으로 해요. 제가 자꾸 스톱시켰어요. 근데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내가 장로님 교회가 힘들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요셉과 다니엘은 교회당이 없었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은혜 놓치지 않았다. 맞습니까? 그 비밀이 있고 내가 왜 교회를 옮겨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야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옮기려고 한다. 내가 지금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주의를 하려고 한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충만히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왜 써주느냐? 여러분이 충만해가지고 넘치는 게 넘치면요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진 전문,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뭡니까? 또 심지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계 선교가 많이 멈췄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선교가 멈춘 이 시간에도요, 진짜 준비한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2년 만에 더 많이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빨리 문이 개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쭉 준비를 딱 시키면서 과거에는 제자처럼 보였는데 한 2년 동안에 딱 문제 오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야, 그 사람 데리고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코로나가 생기고 풀려지고 하는 모든 과정,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도 원치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참언신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내 자신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헌신이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헌신을 시작하게 되기 바랍니다. 좀 넘어갔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죠? 사단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인데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조직에도 역사를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조 속에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차별이 있게 만들고 이미 계속 문제가 생기게끔 조직적으로 만들어 놔요. 지금 이 사회는요, 돈 안 벌면 못 먹고 사는 사회로 가요. 진짜 부자는요, 가만히 있는데 하루에도 억대의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 특히 젊은 우리 30대 이런 친구들은요, 나와서요, 한 달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딱 임대료 내고 생활비 쓰고 딱 하고 나면 딱 없는 딱 상황을 더 만들어요. 이게 갈수록 벌어져요. 미국은 더 심해요, 월세가. 근데요, 저 호주 같은 데는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주세를 내요, 주세. 어떤 주간은요, 5주가 한 달에 그저 5주가 있으면요, 그 주간은 더 허덕허덕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단이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다 불평등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데요, 내가 힘이 있어서 바꿀 수 없어요. 모세가 그걸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꿨다 아닙니까?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뭐 하기 원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복음의 비밀 누리고 구원의 축복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이 천국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 가든지 막 처음에 막 정신없어요. 근데 한 1년, 2년 살다 보면 적응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적응을 해요. 그 세상적인 적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조금씩 그 현장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부조리한 것들이 바뀌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장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요, 내가 찬양하거든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려고 해버리면,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끌어가야 돼요. 지쳐요. 끌려오는 사람도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근데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막 끌어가고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환경을 만들면 되냐면요, 그냥 그곳에 내가 매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곳에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늘 밤에 술 먹는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그냥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딱 아침에 일찍 와서요. 남한테 펴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은혜를 다 받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밤낮 소리 들었겠죠. 계속 큐티를 하는데요. 이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한 명이 찾아왔어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 보니까 대단하다. 나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인제 한 명이 큐티하는 게 두 명이 된 거예요. 두 명이 세 명, 네 명 되는데요. 나중에는 마 마치면 술 먹는 문화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술 먹는 문화 없애야 됩니다. 안 했어요.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내 현장에 이룬 거야. 나는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은혜 받겠다라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전문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군인이 군대를 갔다. 군 현장이 선교할 현장이에요. 여기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들어갔다. 목사님 꼴랑 직원 두세 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 똑같은데 뭔 제가 복음 전해보려 했는데 안 됐는데요. 예, 안 될 겁니다. 처음에. 계속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 회사 나올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뭐가 안 됐느냐? 그곳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못 만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은혜 받는 난 여기가 내 교회다를 못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사장의 문제를 만든다든지 동료에게 문제를 만든다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든가요. 아니면 사람을 바꿔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하느냐? 기도하고 누리시고 이 현장 복음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 아닙니까? 이 만남이 천막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들어온 직원이 사장을 복음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능해요. 저희 어머니가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제가 이제 대신 관리해 주거든요. 어느 신혼부부 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쭉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 나가야 되겠어요." "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나갑니까?" 했더만 "헤어졌어요." 결혼이 파혼이 된 거지. 제가 막 위로하면서 만났어요. 보니까 이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 때 다녔던 친구지.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연락해서 어제도 "목사님 말씀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문제 안 생겼으면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진실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걸 신앙으로 나눠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이게 전 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 세계화, 복음화로 갈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대학이든 여러분이 있는 뭐 광고 현장이든 뭐 세무 현장이든 어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이든지 그 속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번째 전문의 열매를 통해서도 헌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나 이렇게 뭔가 디자인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문서 선교를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악기를 잘 다루는데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 선교를 하면 돼요. 복지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지 선교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은요, 자신들의 그 법률적인 걸 가지고 뭐요? 또 재능 기부를 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미용사들은요, 저 진짜 요새 선진국 같은 데 가서도요, 미용을 가지고 선교해도 돼요. 왜? 워낙 비싸거든. 그런 것들을 합법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저 후진국은 더 좋겠죠. 가서 머리 잘라주고 하면서 의사들은 의료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 가서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런 일들을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전문에서 벌어들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질.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제는 뭐냐면 인제 경제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참 중요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전문을 가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뭡니까? 10의 1 조를 들이다가 10의 2 조를 들이는 거예요. 그럼 10의 2 조는 10의 2 조를 11조 드린 게 아니라 10의 1 조는 11 조를 드리고 다른 10의 1 조는 건축이든 선교든 다른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나는 10의 2 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물질을 더 주셔. 10의 3 조를 드리고도 남는다. 그러면 그 10의 1 조는 이제 후대를 키우는 일에 장학금으로 드린다. 그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10의 6 조를 가지고도 살아. 그러면 10의 1 조를 더 이제 뭐냐? 아예 선교사님 한 분을 돕는 데 쓴다. 왜 못 쓰겠습니까? 세금을 40% 까지 내고도 내가 충분히 남을 만큼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 전문의 열매, 이 전문에 있는 재능, 기능을 가지고도 쓰고 그것에 열려진 물질의 응답을 가지고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장소를 제공해요. 목사님, 이 공간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도 헌신인 거야. 여러분이 이런 축복들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요. 전문인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냥 전문인들이 아니라 어떤 전문인요? 은혜 받은 전문인. 처음에는 성도였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청소 하나를 너무나 잘해서 청소 전문가가 돼도 되는 겁니다. 건설업 말 그대로 우리 세상 말로 노가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중에 미쟁이든 뭐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저 뒤에 방송실요. 진짜 이 그 재능 있는 분이 물론 그분은 아직 신앙이 확실히 있지는 않지만 헌신하신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딱 받을 것만 딱 받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더 드렸어요. 너무 싸게 하셔 가지고. 그 정도로 그렇게요.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은혜 속에 있으면 그런 전문인으로 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힘을 얻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거든요. 전문인들이 뭐요? 복음으로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는 우리 정말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이요. 뭐 코로나 여러 것 때문에 못 오실 때는요. 진짜 힘들대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힘난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지하철로 1 시간 넘게 와야 되는 거리인데 와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너무 충만하고 가는 길에 너무 기도가 된대요. 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 먼 동두천에서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힘없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전문인들이요. 은혜 받기 어렵거든요. 자신 내려놓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좀 편안하게 말 없는 교회. 여러분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집에 어려운 문제 있고 뭐 갈등 있고 이런 거
소문 나가지고 야, 저 집에는 야, 이혼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요? 편안하게.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어려울 수 있고 이번에 자식에 그 문제가 왔더라. 그래, 우리 집도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나도 문제 있고 저기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여기 오면은 다 누구나 그냥 자기 거 내려놓았는데 그 비밀이 안 흘러가고 나는 이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냥 그 사람에서 멈춰버리네. 그럴 수 있는 교회. 믿습니까? 부족한 대로 어려운 대로 와 가지고도 그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요. 정말 전문인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워져서요. 두 번째 은혜 받은 전문인들의 자발적인 참언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꾸 뭐 하느냐. 헌신 안 하도록 막고. 아이 목사님 이제쯤 됐지 않습니까? 좀 더 있어 봐라고 좀 받고. 그리고 좀 은혜 받으면 이제 그때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는 헌신들. 물론 뭐 인제 집사님이면 인제 교회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인제 또 성도고 인제 입교 인제 세례 받았으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뭐 공동의회가 있으면 참석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막 지금 좋다고 해서 막 내 재능을 막 헌신하지 말고요. 제가 그 옛날에 대학생 때요. 진짜 하고잡이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에요. 주보도 잘하고 녹취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려 그래요. 일을 맡겼어요. 이게 1 개, 2 개, 3 개, 4 개, 5개 되니까 인제 퍼지잖아요. 잠수를 타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얘가 안 오면 내가 오듯해야 돼. 얘가 안 오면 내가 주보 만들어야 돼. 내가 그다음에는 불러 가지고 "말 안 맡아도 된다. 하지 마라." 그런데 또 쪼끔 있다가 안 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하려 그래. 이게 안 시켜야 되는 거야 자꾸. 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세워지는 가운데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전문인이라도 교회 비전문인하고 같이 음악을 하는데도 비전문가인 음악가가 같이 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도 전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와 같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전문인들이 해야 될 참언신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로 뭐냐면 후대를 세우는 헌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자꾸 연결돼요. 이번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의 전문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 교회 좋네요. 저희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저 잠실에 있는데 좀 만나 주시면 좋겠다고." 뭐 그래서 명함 달라고 해서 명함 드려 가지고 인제 그래서 지금 이제 연락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계속 붙어요. 근데 가능하면 일단 교회에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충분하게 둡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오라고 그래요. 왜 오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될 것 같으면 오라고 그래요. 아닌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계속 말씀 속에서 두기도 해요. 몇 개월 하고 나서 오라고 하기도 하고.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후대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문화에 젖어 버리고 세상에 젖어 버린 앞으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심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재능이 전문이 쓰임 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물질도.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그 물질로도 선교하는 겁니다. 후대를 키우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앞으로 드럼 칠 사람들도 세워져야 되고 이제 악기도 들어와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일에 제가 헌신할게요. 우리 교회는 그 좀 식사비를 안 받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식사비 제가 낼게요.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으면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 가진 전문인의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문인들을 만나면요. 갇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요, 이 목 하나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막 지키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하여튼 전문에 필요한 걸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 보험도 들자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거 무너지면 끝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전문을 쓰고 싶다라고 할 만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서 이 재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될 만큼의 전문, 자유함 축복.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유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이 전문인으로서 참은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